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야훼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오로지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훼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태고의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시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야훼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태고의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야훼가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아 머리들아 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는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대하신 주시라 나 찬양해 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등산을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산에 오르는 목적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겠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세상이 하늘에 다 도시가 들어옵니다. 멀리까지도 다 볼 수 있죠.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은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높은 산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신앙은 산신령을 믿는 그런 신앙이죠. 어쨌거나 고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산은 신령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성산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 성을 붙여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서 돌판을 주셨죠. 십계명 2 돌판을 주셨고 성산으로 오라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분명 존재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분명히 있죠.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죠. 그러니까 모방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땅에 찍히운 바 됐지만 그래도 그의 활동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그 활동이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 산에서 전기를 받고 또 사람들이 돌을 닦고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했던 그런 일들을 모방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짝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에는 성자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또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도 또한 성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물에 손만 대기만 해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조각 하나라도 다 거룩한 것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물을 만져도 저거를 잘못해서 실수로 찢어도 벌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된 그런 본성을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또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성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맞습니다. 신년, 그리고 또 구정. 2번의 새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리까리하고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 저기에 기준을 맞출까. 그래서 신년에 목표를 신발을 벗자. 세상 갈 곳 안 갈 곳 다 다닌 신발을 벗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을 신자라는 그런 취지로 신발을 벗자. 구습을 벗어 던지자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자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또 맞았습니다. 음력으로. 이번에는 성산에 오르자 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성산에 오르자라는 표를 벽에다가 걸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가 되자라는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멈춤,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인데 끝절 부분에는 셀라가 있습니다. 이 셀라는 쉼표입니다. 한번 쉬고 한 박자 쉬고 다시금 또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라는 것은 한번 쉬었다가 얼쑤하는 것처럼 한 박자 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실은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면 정상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출발점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에 올라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 벌써 야훼 니시 깃발을 꽂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한 가지, 정상에 올라가는 것.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반 등산은 야호하고 외치지만 영적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외치죠. 그리고 야훼 니시에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야훼 니시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승리를 하느냐 하면 죄로부터 승리입니다. 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출발점부터 덮어주시는 은혜로서 가지만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은혜 보좌까지 나가는데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건드려서 자꾸 정죄하게 만들고 죄의식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쳐서 계속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여호와 니시의 깃발, 그것을 꽂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이긴 자유자로서 승리의 그런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골랑고원은 물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젖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셈의 근원에서 훌레 호수를 거쳐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또 사해까지 내려가는 물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6일 만에 탈환한 것이 골란 고원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모세와 만나셨고 엘리야랑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헐문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랑 엘리야를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산에는 누가 올라갈 것인가? 우리 모두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는가?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네 번째, 구원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이 성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말을 잘해요. 베드로 사도가 참 용감하고 또 적재적소에 또 말을 잘하고 또 성급히 또 앞서서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 황송하지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욕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고. 눈으로 본 것이 또 죄고, 귀로 듣는 것이 죄고, 또 발로 밟는 것, 손으로 닿은 것이 먼지가 묻어오듯이 죄가 묻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뿐이겠습니까? 목욕을 해더라도 세수하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아예 발만 씻지 말고 목욕까지 다 씻어 달라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는, 서로 섬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를 나누실 때 모습이 변화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성화가 다 된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단계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체로서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준비하느냐고 여자들은 바쁩니다.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먹을 그 음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하겠지요.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무슨 영적인 일을 해도 일단 몸이 튼튼해야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정이 난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기억이 참 오랫동안 좋게 남거든요. 하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속상했던 일, 뭐 상처를 받았다든가 그런 마음도 두고두고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자는 첫 번째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 만드는 자가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든다면 깨름칙하겠죠. 손을 깨끗이 닦은 상태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잠깐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꽤 잘하는 어떤 여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깔끔해요. 로션을 손에다 잔뜩 발랐습니다. 그리고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도 '아 이건 아니지. 깨림직하지.' 그러니까 멈칫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은 양심의 걸림을 뜻하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얼굴 밑에 여기 턱 부분에 알레르기가 났더라고요. 막 가려워서 긁은 부분이 보이고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온 알레르기 예 반응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알고 있죠. 뭔가 모르게 깨름직함이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다가 멈칫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로션은 기름으로 만들어졌죠. 기름이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기름은 식용이 아닙니다. 먹지 못합니다. 바르기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어떤 기름을 바르냐면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갑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름하고 구별된 기름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바르는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식용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물에 기름 부으심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라고 해보라고 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두 종류가 있어요. 겉으로 동행하심으로 나타나고 또 내주하는 성령님. 정말 기름 부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면에 기름 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지 세상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기름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쓰는 기름을 통틀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우린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나 없나 십계명을 거울 삼아서 기준 삼아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옛날에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구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 행위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죠. 화목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두 가지 다는 할 수 없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내면에서는 갈등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기를 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과 친교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타락된 본성이 파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자기 부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지라고 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과 적당히 술도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좀 부르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즐겁게 생활하는 거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재미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끝에 계수하자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계수한다는 것은 손익을 따져보자. 네가 믿음으로 행했는지, 너의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나를 기쁘게 한 것인지, 사단을 기쁘게 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인지 계수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십시오. 다 화목하게 지내고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염두에 둘 것은 계수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발이 더러워지고 무디어지지 않도록, 또 내 마음이 탁해지지 않고 사나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세상이 헛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멈춰 서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3, 4대째 믿음이고 내 마음은 어딜 가나 변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오케이가 돼야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닙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효도, 또 화목, 즐거움, 풍요로움, 그 즐기는 거, 이것이 주를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이라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풍성하게 사는 거, 또 화목한 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운다리 안에서 하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또 내가 잘 올라가고 있는가, 성산 꼭대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내비둬유, 이대로도 넉넉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내 생애 끝에 누가 계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태초에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후 죄를 짓고 구원이 필요한 때는 은혜의 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계수할 그 심판의 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과 또 경외함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사를 예화를 자주 드리는데, 그것은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본을 보인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고 참조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제 가족들은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 아드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라고 하는 거야. 왜라고 그러면 안 된다." 타일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딱 평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영성을, 그 깊이를 제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흔들림이 없는 그런 꿋꿋한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것을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왜가 아니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런 영성을 제가 알게 모르게 물려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늦게 믿었지만 79년도에 같은 날 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전에는 절에를 그렇게 다녔었는데 딱 끊고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섬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그냥 "아멘." 하면 나중에 결과가 맞습니다. 수긍하게 됩니다. 옛날 전통으로 내려온 구정 명절이지만 가족들이 만난다는 것은 참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추석 때 함께 모이고 또 구정 때 함께 모입니다. 인근 각처 또 멀리에서 또 전화 통화로 영상 통화로나마 만나는 가족도 있겠지만 이런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런 연합 만남의 복된 시간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산에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멀리 정상에서 멀리까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 가운데서 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형제가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주 안에서 이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먹든지 마시든 즐기든지 항상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뿌리고 바르게 덮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성산으로 올라가길 원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